요즘 세계 여기저기서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큰 산불로 서울 면적의 10배가 넘는 지역이 불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도시를 봉쇄하고 일주일 정도 이동을 자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서 대응 단계도 높아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먼저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말세적인 징조들이 보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이강복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가 재림시대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현재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코로나19도 예수님의 징조 예언 말씀과 연결하여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은 날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근은 말세적인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각종 이단이 왕성한 것도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옛날에도 말세라고 하였는데 왜 자꾸 말세라고 하느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 밤이 있고 캄캄하고 깊은 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말세 중에도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하여서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해서 죄를 받는다? 괜히 시장에서 야생동물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다 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 속에서는 정신을 차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미래학자라는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상인들도 급격한 변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딱 그렇기 쉽습니다. 요즘 방역 단계도 수시로 바뀌고 하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자영업자분은 가게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정신이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여기저기 뉴스들을 보면 무서운 뉴스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떨리고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근신해야만 합니다. 근신이란 말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동물 중에 특이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들은 무리가 함께 이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무리가 단체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물은 앞에 있는 무리를 무작정 따라가다가 다 함께 분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함께라면은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는 무작정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고 조심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는 큰 손해를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만 합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왜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이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 탁월한 사람들도 세상살이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TV에서 보는 연예인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조건에서 저렇게 추락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 인생살이가 하루 앞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면 화합이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화목하다가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투기 쉽습니다. 나도 힘든데 남 배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데 뉴스를 보면 가정범죄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화목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사이가 좀 안 좋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하고 덮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강력범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면 저런 걸 가지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죄를 덮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은 말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럴 때일수록 다투기보다는 서로의 허물을 덮고 화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